기드온이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손에서 그토록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주위에 사는 이교도들의 온갖 거짓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의 못난 태도에 무척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지중해 서쪽 해안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가드, 가사, 라기스는 모두 블레셋의 도시였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지 80년쯤 지났습니다. 그동안 7명의 지도자가 각각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지금은 백성들에게 율법 따위는 찾아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교도의 백성과 조금도 다름없게 변한 것입니다. 이 어수선한 시대에 단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와 아내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노아의 아내가 혼자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몸을 조심하여 독한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또한 그 아이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니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아이가 크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해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듬해 마노아의 아내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삼손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아기는 차츰 자라나서 힘센 장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포도원에 갔었는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습니다. 사납고 힘센 이 사자를 삼손은 맨손으로 잡아 염소 새끼 다루듯 찢어버렸습니다. 얼마 후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이 여자와 혼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삼손을 이교도 여자와 혼인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마침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 여자를 보기 위해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삼손이 이교도 여자와 결혼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여자에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삼손은 자기가 죽인 사자의 시체를 보러 갔습니다. 가보니 마른 시체에 벌떼가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삼손은 벌집에서 꿀을 따서 먹고 부모님에게도 갖다 드렸습니다. 삼손은 다시 블레셋으로 가서 성대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된 이 잔치에는 젊은 손님이 30명이나 모였습니다. 이 잔치 중 수수께끼 놀이가 모두의 흥을 돋구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사자와 꿀에 대한 수수께끼 문제를 내었습니다. 만일 잔치가 끝나기 전에 이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이 있다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그때까지 마치지 못한다면 그들은 삼손에게 배옷과 겉옷을 각각 30벌씩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것은 무엇인가? 손님들은 3일 동안 머리를 짜보았으나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영영 해답을 얻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에게 30벌의 배옷과 겉옷을 주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잔치 마지막 날에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신랑을 꾀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어 우리에게 가르쳐다오.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들을 불태워 죽이겠다.
네가 우리를 초대해놓고 우리를 벗길 셈이냐? 그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남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미워하고 사랑해주지 않는군요.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지만 그 해답이 무엇인지 제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나는 내 부모님에게도 답을 가르쳐드리지 않았어. 그런데 어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어? 당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사랑한다면 답을 가르쳐주지 않을 리가 없으니까요. 아내는 울면서 졸랐습니다. 삼손은 그녀가 너무 귀찮게 굴기 때문에 해답을 가르쳐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 해답을 30명의 손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고 사자보다 힘센 것이 어디 있겠는가? 아무리 머리를 짜도 그들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였는지라 삼손은 곧 자기 아내에게서 해답을 알아낸 것이라고 눈치챘습니다. 삼손은 억울해서 견딜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 30벌의 베옷과 겉옷을 주기로 약속한 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옷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물건이 있다 해도 살 돈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의 도시로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빼앗아 손님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사건이었으나 이스라엘 사람을 돕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삼손은 30벌의 옷을 손님들에게 나누어 준 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배신한 아내는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삼손의 장인은 그의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얼마 후 삼손은 화가 가라앉자 선물로 새끼 염소를 가지고 아내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삼손의 장인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아내가 또다시 시집갔다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는 복수할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꼬리를 묶어 그 중간에 회를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회에 불을 붙여 여우를 아직 추수하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과 올리브밭에 풀어놓았습니다. 불길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번져나가 곡식밭과 올리브밭을 태워버렸습니다. 곡식밭과 올리브밭이 타버린 것을 본 블레셋 사람은 발을 구르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은 삼손이 한 짓이며 장인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기 때문에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삼손이 너무 힘이 세이기 때문에 그를 혼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손의 처가로 가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태워 죽였습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이 자기 아내와 장인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삼손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는 달려가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교도인 블레셋 사람에게 마음이 상한 삼손은 마침내 유다로 돌아가 에담이라는 높은 바위 위에 있는 비밀 동굴에 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유다로 와서 삼손을 찾았습니다. 유다 사람은 사납고 고약한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쳐들어왔소? 우리는 삼손을 붙잡아 묶어서 그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복수하려고 왔어. 블레셋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삼손만을 찾고 있음을 알자 유다 사람은 그를 찾으러 바위 동굴로 갔습니다. 그들은 삼손이 엄청난 장사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말할 것도 없고 3, 4명이 덤벼들어도 도저히 삼손을 당해낼 수가 없어 3,000명이 떼지어 그에게로 간 것입니다. 삼손을 만난 그들은 항의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짓을 했소? 당신이 블레셋 사람들을 화나게 해서 우리만 골탕 먹게 됐소. 삼손은 3,000명이 자기를 잡아 묶기 위해 왔다는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웃었을 것입니다. 그는 반항하지 않을 테니 자기를 묶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유다 사람은 삼손의 손발을 두 가닥의 튼튼한 새 밧줄로 묶어 블레셋 사람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1,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은 유다 사람이 과연 삼손을 잡을 수 있을까 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밧줄에 단단히 묶인 것을 보자 모두 환성을 올렸습니다. 삼손이 고함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 튼튼한 새 밧줄을 불에 탄 실처럼 끊어버렸습니다. 삼손은 땅에 나귀의 턱뼈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주워들더니 좌우로 휘두르면서 블레셋 사람들 사이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내리치는 힘은 어찌나 세였던지 맞은 사람은 그대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혼이 나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너무 서둘러 도망치려다가 서로가 부딪히거나 걸려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곧 그들을 뒤쫓아가서 머리와 어깨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읽고 삼손은 손을 멈추고 길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정신이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이 같은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며 이것은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단 한 사람이 무기를 쓰지 않고 1,000명을 죽인 것은 이것이 처음이며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 싸움이 끝나자 삼손은 몹시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마른 데다가 지칠 대로 지쳐 이제는 죽든가 아니면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히지는 않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쩔 수 없게 된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묵하게 파인 땅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를 위해 만드신 샘을 구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삼손은 다시 블레셋의 가사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도시처럼 가사도 든든한 성문이 있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성의 지도자들에게 삼손이 들어왔다고 알렸습니다. 그들은 문을 굳게 걸어 닫았습니다. 자, 이제 삼손을 잡을 수가 있게 됐어. 성문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나가려는 순간에 죽여버리자.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삼손은 밤중에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잠긴 것을 안 그는 문짝이 붙은 2개의 문설주와 빗장을 통째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깨에 메고 50km쯤 떨어진 헤브론의 맞은편 산까지 가져다 던져버렸습니다. 그 후 얼마 있다가 삼손은 다시 블레셋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의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름은 들릴라였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블레셋의 방백들은 들릴라를 찾아와 삼손이 없는 틈을 타서 그녀를 꿰었습니다. 내가 삼손을 꿰어서 그의 엄청난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를 묶어서 혼내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라.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는 각각 은 1,100냥씩을 너에게 줄 것을 약속하마. 만일 들릴라가 착한 여자이고 삼손을 사랑했다면 이 요구를 깨끗이 거절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비밀을 알게 되면 삼손을 괴롭혀 끝내 죽여버릴 것은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보다도 그들이 준다는 은을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삼손과 단둘이 있을 때 들릴라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힘의 비밀은 어디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제발 제게만은 가르쳐 주셔요.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이 약해지고 보통 사람처럼 될 것이요. 삼손은 거짓말로 대답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말을 블레셋 방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르지 않은 칡 7가닥을 가져와 들릴라에게 주고는 방 안에 숨었습니다. 들릴라는 칡으로 삼손을 묶은 후에 외쳤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팔을 뻗치자 7가닥의 칡은 불에 타버린 삼시를 끊듯이 쉽게 끊어졌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속은 줄 알고는 참말을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시 거짓말로 말했습니다.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힘이 빠져 보통 사람처럼 되어버릴 것이요. 그래서 들릴라는 또 새 밧줄을 가져와 그를 묶었습니다. 이때도 방 안에 몇 명의 블레셋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삼손을 꽁꽁 묶고 나자 들릴라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벌떡 일어나더니 팔을 뻗쳤습니다. 그러자 새 밧줄은 씨로라기처럼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들릴라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또 날 속이고 거짓말을 했군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둘 수 있는지 말해줄 수 없어요. 배를 짤 때 내 머리칼 7가닥을 시줄로 엮어 말뚝에 매놓으면 된다. 삼손이 배틀 곁에서 잠이 들었을 때 들릴라는 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긴 머리 7가닥을 함께 짜 넣었습니다. 그 후에 들릴라는 외쳤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눈을 뜨더니 뛰쳐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말뚝이 머리채에 감긴 채 뽑히고 말았습니다. 들릴라는 이번에도 속은 것입니다. 조금도 힘이 줄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들릴라는 토라져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저에게서 떠나 있는데 어떻게 날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3번이나 절 속이고 당신의 그 무서운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삼손은 들릴라에게 힘의 비밀을 가르쳐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잔인한 블레셋 사람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이 엄청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만일 들릴라에게 비밀을 가르쳐주면 이 사실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날마다 들릴라는 힘의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졸랐습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이 약속한 1100냥씩의 은이 몹시 탐났던 것입니다. 그는 삼손이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견딜 수 없도록 보채고 졸랐습니다. 참을 수 없게 된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모두 빠져나가 보통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이번에는 정말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블레셋 방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삼손이 비밀을 털어놓았으니 이번에는 꼭 와서 결과를 보십시오. 방백들은 또다시 들릴라에게 줄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삼손이 깊이 잠들자 들릴라는 몰래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런 후에 들릴라가 큰 소리로 깨웠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이번에도 나가서 몸 좀 풀어야겠군. 삼손이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 곁을 떠나신 줄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칼을 잘라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마자 그 엄청난 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보통 사람과 다름없었으므로 삼손은 곧 블레셋 사람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잔인한 블레셋 사람은 그의 눈을 도려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삼손이 문설주죄로 등에 메고 달아났던 가사로 그를 데리고 가서는 노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큰 맷돌을 갈게 했습니다. 불쌍한 삼손은 장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힘도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동물처럼 온종일 큰 맷돌을 빙빙 돌리며 곡식을 갈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서 영원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머리칼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고 힘도 차츰 되살아났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곤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곤의 덕분에 삼손이 잡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축하잔치는 다곤의 신전에서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6,000명가량이 모여 먹고 마시고 춤도 추면서 삼손을 쓰러뜨린 것을 축하했습니다. 이렇게 즐기던 중 삼손을 불러내어 놀려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모두 대찬성이었습니다. 가엾은 삼손이 소년의 손에 이끌려 더듬거리며 들어서자 사람들이 조롱 섞인 욕을 퍼부었습니다.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하자 사람들은 또 한 번 와 하고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00명 가량 되는 사람이 평평한 지붕에 올라가 위에서 삼손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삼손은 손을 잡고 있는 소년에게 기둥에 기대고 싶으니 신전의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마음속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게 힘을 주셔서 저의 두 눈을 도려낸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가운데 두 기둥으로 더듬거리며 다가가더니 하나에는 왼손을 대고 또 하나에는 오른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 기둥을 밀쳤습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어야겠다.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미처 빠져나갈 사이도 없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신전이 무너졌습니다. 지붕 위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떨어지고 밑에 있던 사람들은 깔려 죽었습니다. 삼손도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적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삼손의 일생은 이처럼 슬프고 불행한 것이었지만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얼마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교 백성들을 많이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유다 사람만 가졌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들이 이교도들에게 정복당하거나 우상 숭배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다면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교도 여자와 결혼하고 우상도 섬김으로써 몇 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곤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스릴 지도자를 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400년 동안에 15명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